가정의 달이 되면 제가 항상 매해년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를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다시 한번 새기면서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와 본분에 맞도록 이 말씀을 새기고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인생 준비 단계의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신의 분량대로 받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몫을 받아 누리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적 영적 원리를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의 몫을 만족하게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재물과 부유를 주시고 각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자기의 몫을 받아서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낙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잘 파악해 보면 각 사람에게 주어진 몫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몫을 받아 누림에 있어서는 반드시 수고의 땀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으면 자기의 몫을 못 받아 누리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몫이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분량만큼 받아서 누리고 계신 것입니까?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는 분량만큼 못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량만큼 못 받아 누린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분량만큼 만족하게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10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가난함과 부유함은 누구의 선택이다? 그럼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분량은 있는데 이 분량을 가득 채우고 살 거냐, 아니면 헐렁하게 비우고 살 거냐, 아니면 바닥까지 내려간 상태를 살 거냐, 이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부지런하게 놀리는 사람과 손을 게으르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각자 자기의 분복 안에서 부지런한 사람은 부지런한 만큼 받아 누리고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사람만큼 자기의 분복의 삶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을 막론하고 수고의 땀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은 부유함을 누리고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복이 그냥 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자, 여러분이 부유하기를 원하신다면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 2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아주 잠이 많은 사람, 잠이 많은 사람 잘 들어주세요. 잠자기를 좋아하면 어떻게 하냐면 빈궁하게 될까 하나님도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을 열심히 뜨고 부지런히 눈 뜨고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시간에 손을 분주하게 놀리면 놀릴수록, 그 시간에 수고의 땀을 흘리면 흘릴수록 우리는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목, 여러분은 몇 프로 정도 지금 받아 누리는 것 같습니까?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 자기를 진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적 영적 원리를 보면 잠언 26장 15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누구 이야기일까? 응? 얼마나 게으른지 집에서 음식 해먹는 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어지간하면 굶고 어지간하면 그냥 김치 한 조각하고 밥 먹고. 누가 손해인 거예요? 내가 손해인 거예요. 내가 삼시세끼를 챙겨 먹지 못하면 내가 손해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잠언 21장 25절.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럴 때 빈궁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쳐들어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유함과 가난함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냐면 얼마만큼 우리가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잘 깨달아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우리가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인생 준비 단계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자녀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준비할 때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설정되고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전달을 할 때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밑줄 당구장 표시 13개. 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 복을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네가 부모를 공경하니까 내가 복 줄게, 그래서 내가 알아서 복을 쏟아부어 줄게, 그게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적용을 하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가 오냐면 잘 되는 은혜가 온다는 겁니다. 예외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녀들의 인생에 필요한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지금 부모 세대이지만 우리가 자녀의 세대를 거쳐왔어요. 혹시 이런 아쉬움이 있나요? 자녀 세대를 지나올 때 내가 좀 더 준비가 잘 되었더라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았겠다. 혹시 이런 분 있어요? 그런 생각 하신 분 계시는구나.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자녀의 삶을 살 때 부모를 통하여 내가 좀 더 준비가 되었더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주의 일도 개인의 삶도 가정 생활도 더 나은 삶을 살았겠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을 저도 다 못 채우고 살고 있다. 지금 그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세대만큼은 자신의 몫을 채우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부모에게 순종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순종을 해야 되냐면 잠언 6장 20절 이하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주는 그 말씀은 마음에 반복적으로 새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같이 이렇게 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9세대로 가면 갈수록 자녀들보다 못한 것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신지식이 계속 다시 개발되고 아이들은 신지식을 접하게 되기 때문에 지식으로 자녀와 비교하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지식으로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자녀들 또한 부모의 세대, 즉 9세대에 살고 계시는 부모의 세대를 보면서 우리보다 지식이 떨어지네?
이걸 말하면 안 돼요. 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 세대도 얼마 있지 않아서 구세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를 또 낳게 되면 그 아이들은 신세대의 삶을 살면서 또 세대의 격차를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부모의 세대가 자녀의 세대보다 좀 탁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인생의 연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연조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신앙의 연조. 여러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확실히 안정감이 있어요. 모태 신앙은 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확실히 모태 신앙인들은요 안정감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굴곡이 없더라고 보면. 그 대신 활활 타오르는 막 뜨거운 불은 없을지라도 이 불이 견고하게 갑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신앙이 탄탄하게 단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왜 저 사람 저렇게 뜨겁지 않아? 왜 이렇게 열정이 없어? 그래도 제가 목회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요 모태신앙은 절대 불안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불안하냐? 어른이 돼서 인생의 지식이 많은 상태에서 교회에 오신 분들은 언제 세상으로 뛰쳐나갈지 몰라요. 근데 모태신앙인들은 거의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연륜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연륜은 어떨까요? 여러분 인생의 연륜은 살아온 만큼 무르익습니다. 그래서 무르익은 만큼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자꾸 자녀들의 세대를 보면은 자꾸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쉬움이 있는 거죠. 우리가 좀 더 행복했더라면, 좀 더 전진했더라면, 아니면 좀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았더라면, 아니면 좀 더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아쉬움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겹겹이 느껴지는 것들이요. 그래서 부모의 세대는 자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우리 자녀들만큼은 내가 실패했던 삶을 안 살았으면 좋겠다. 자녀의 세대가 내가 불행했던 길을 안 겪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의 세대는 나보다 더 행복하고 나보다 더 기름지고 나보다 더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적어도 부모 세대는 자녀를 향한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연륜을 쭉 되짚어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실패했구나. 이래서 불행했구나. 이래서 가난했구나. 이게 얼추 인생의 연륜이 좀 이제 반이 꺾여서 내려가는 시점쯤 되면 조금 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게 가속이 붙어서 막 질주하듯이 내려가요. 여러분 이제 50km보다 60km가 더 빠르고 70km, 80km, 90km 빠르죠? 인생도 그렇다잖아요. 반으로 꺾이면 그때부터 막 가속이 붙어가지고 막 질주하듯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늘 마음 안에서는 아쉬움이 남게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못했던 것을 자녀들의 세대를 통해서 그들만큼은 더 복되게 살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말씀을 자꾸 반복적인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향해서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새겨서 이들이 우리가 갔던 불행한 길, 실패의 길, 가난한 길 이런 길을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말을 자녀의 세대가 귀담아 듣고 이 귀담아 들은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깊이 새기라는 거죠. 대부분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얘기는 잔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도 나이를 먹을수록 자꾸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왠지 어리게 느껴져요. 20이 훌쩍 넘어도 우유를 먹고 있을 때 같은 느낌이야, 늘. 그래서 부모님이 막 80이 돼도 60 된 아들한테 길 조심해라, 싸우지 말아라, 차 조심해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부모는 어쩔 수 없나 봐요.
부모는 자녀를 보면은 그냥 애기 같아. 나름대로 자녀들은 내가 커서 성인이라고 막 이야기하지만 부모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하느냐?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또 잔소리 하시네 이러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니까. 여러분도 자녀를 낳아 보면 부모가 간 길을 여러분도 부모로서 또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원리를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 이 순종은 뭐냐면 삶의 적용이에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럴 때는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가는 삶에 열심히 일하는 거나 자녀들이 지금 준비하는 시기에 열심히 공부하는 거나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을 해야 하는데 자녀로서 이 준비의 시기에 가장 먼저는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요점이 정리가 되십니까? 네, 이제 우리 자녀들도 여기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엄마 잔소리 그만하세요. 이제 이런 말은 안 하겠지요. 앞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엄마, 알겠어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할게요. 아마 이제 이렇게 반응이 나올 줄 기대합니다. 저도. 네,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으로 받고 새기고 적용을 하면서 삶을 어떻게 선택을 하며 가야 하냐면 부모님이 근심하지 않는 방식의 삶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가장 근심되는 게 뭐냐면 배우자를 만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인생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직장 들어가는 일도 중요한 문제지만 평생 함께 살아야 하는 배우자를 만나는 문제, 이게 부모로서는 가장 마음에 이 근심이 되는 문제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봤을 때 아니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쵸? 예? 나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사랑하니까 좋은 거야. 근데 부모님 눈으로 볼 때에는 인생의 연륜, 인생의 경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척 보면 알아. 저놈 만나면 고생하겠구나 이런 거. 예? 다 안다고 저 정도 눈빛이면 먹여 살리겠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정도 인격 정도면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아 이런 거 다. 그래도 인생에 연륜이 있으면 다 보는 눈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안 만나면 안 돼? 이러면 내 마음속에서 순종하는 건 쉽지 않죠. 쉽지 않아. 그래서 어떡하느냐? 너 계속 그 고집 피우면 내가 죽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냐? 엄마가 죽어도 괜찮아. 나는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겠어. 되게 그렇게 선택을 하고 다 결혼을 한다고요? 그리고 어떡하느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 그때 좀 더 좀 말리지. 왜 안 말리신 거예요? 엄마가 그때 조금만 더 말려주시지 왜 반대를 안 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연륜이 있는 사람들은 보는 눈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를 근심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창세기 34장에 디나의 강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나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외동딸이에요. 유일하게 그 딸 하나가 있어요. 아들 나중에 이제 베냐민까지 낳아서 아들 12에 딸 하나. 근데 이제 외동딸 하나가 세겜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 잠깐의 기간 동안에 세겜 성읍에 있는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이런 문제가 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온 집안 식구들이 모여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고 좋은 의견을 나눠서 큰 사건을 작게 할 수만 있으면 좀 문제를 자꾸 축소화시켜서 지혜롭게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 누이가 강간당한 것 때문에 둘째하고 셋째 아들이 마음을 합해서
어떻게 됐냐면 그들을 속이고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를 받고 움직이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사흘째쯤 되는 날 가서 전쟁을 치러버린 거예요. 왜 내 여동생을 강간했어? 너희는 대가를 치러야 돼. 그래서 전쟁을 치렀는데 세겜 성읍의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강간한 추장도 죽이고 추장의 아버지 하몰도 다 죽였어. 그리고 다 약탈해 왔어요. 그들의 짐승, 또 어린아이, 부녀자들을 다 약탈해 왔어요. 이렇게 크게 문제를 발생시켜야 되나? 어때요?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좀 시끄러운 문제도 참 잘 다독여서 좀 작게 만들어서 간단하게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문제도 크게 벌려가지고 아주 그냥 온통 동네를 다 들쑤셔 놓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어떤 스타일? 여러분, 부모님이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런 문제를 지혜롭게, 큰 문제를 작게, 어지간하면 빨리, 얼른 빨리빨리 막아서 댐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둘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 시몬과 레위 두 아들이 전쟁을 치러서 이렇게 그냥 세겜 성읍을 다 쓸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광경을 보면서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야곱이 한 이야기를 좀 잘 들어봅시다. 오늘 자녀들의 세대는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34장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강간당한 사건은 사실 작은 문제는 아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쓸어버릴 정도로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간에 자꾸 확대시켜서 문제를 크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빨리빨리 주섬주섬 담아서 얼른 깔끔하게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과 상의해야 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디나의 사건은 가장 책임자가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부모. 그러니까 부모가, 형제들이 와서, 그냥 디나의 오빠들이 와서 아버지와 같이 상의를 해야 하는 문제인데 아버지 모르게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켰다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악취를 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애비 얼굴에 먹칠을 했다 그 이야기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한 행동은 아버지 입장으로서 너희들이 지금 대단히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얼굴입니다. 자식들이 잘못 살면 누가 욕을 먹어요? 부모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의 삶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이 잘못 행동하면 부모가 욕을 먹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세대, 인생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세대에서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선택함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수고의 땀을 흘려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뒷바라지하고 있다면 그 뒷바라지한 부모의 마음에 공허함이 없도록 여러분의 삶의 선택 하나하나를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거기는 가지 마, 그러면 안 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는 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모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삶을 산다면 이 자녀들은 복된 삶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녀의 삶에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들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자, 악취를 냈다고 얘기해요.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이게 관점 차이거든요. 자녀들이 지식으로는 부모보다 훨씬 똑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연륜은 당하지 못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시야가 달라요. 인생을
70년, 80년 산 사람과 20년, 30년 산 사람이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수가 적다. 그 총 자녀 13, 부인 4명, 본인 5명, 그 다음에 종들이 몇이 딸려, 이게 고작 이게 전부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겜 성읍에서 전쟁을 일으켜버렸네.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성읍에서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오면은 이 꼼짝 못하게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연륜이 있는 사람은 거기까지 보는 거예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이 문제를 크게 쟁점화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 우리가 후회할 문제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조용히 해결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들이 이렇게 세겜 성읍에 있는 남자들을 다 쓸어버렸으니 이제 불을 보듯 뻔한 문제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세대가 한 곳에서 살아가면서 이게 의견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들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내 여동생 디나를 창녀처럼 대우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지금 대화가 소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전체적인 인생, 가정을 지켜야 되고 가문을 지켜야 하고 가족 일원 하나하나를 지켜야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단순히 오라버니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여동생을 창녀처럼 대우한 것이 옳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다 쓸어버린 것이 지금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세대 차이, 관점이 달라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너는 내 인생에 악취를 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자녀들의 세대는 자녀에서 머무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 결혼을 하게 될 것이고 자녀를 출산하면 바로 이어서 또 부모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떤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세대, 인생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근심된 문제를 발생시키지 말아라.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이제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유언을 하는 마지막. 여러분 성경에 3대 부자가 있어요. 거부.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굉장히 부자예요. 재벌이에요. 재벌. 근데 이 아버지의 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10원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삶이 내가 복을 받는 통로인 거예요. 우리 인품이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내가 선택한 방식이 내가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 너희들은 혈기방자했다. 아버지 인생에 먹칠을 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축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죽습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인생의 삶의 선택함에 있어서 절대로 부모 욕되게 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에 앞서 인생 준비 단계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울라를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잠언 21장 31절. 자,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준비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비 없이 출발할 수가 없어요. 항상 준비, 출발! 딱 그렇잖아요. 달리기 선수들도 자리를 잘 잡아요. 가장 박차고 나갈 수 있는 자세 잘 고르고 호흡을 준비하고 딱 그러고 있다가 준비! 그러고 있다가 탕! 하면 출발한다고요. 근데 바로 뭐냐면 부모 밑에 있으면서 준비해야 하는 시기, 이 시기에 뭘 해야 되냐면
마병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울 날을 위하여. 여러분, 인생은요 처절한 싸움입니다. 경쟁 사회입니다. 이거 그냥 뭐 적당히 안 돼요. 누가 10원이라도 그냥 주는 사람이 있나요? 에? 누가 줘? 어디 길 지나가다가 그냥 누가 돈 100원이라도 그냥 주는 사람이 있나요? 이 경쟁 사회에서는 내가 땀을 흘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땀을 흘려야 하는데, 자, 지금 논으로 밭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땀을 흘리러. 어떤 사람은 호미를 들고 가서 파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삽을 들고 나가서, 어떤 사람은 곡괭이를 들고 나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포크레인을 들고 도도도도도 오더니 그냥 훅 파고 집에 들어가 쉬네?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 무기가 좋지 않으면 생고생을 한다. 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부모 밑에서 부모가 땀 흘려 보조해 줄 때가 가장 행복할 때야. 가장 뭐 공부하면서 뭐 하기 싫으네, 뭐 짜증, 온갖 짜증 다 내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데 그렇게 짜증을 내는 거야 도대체. 그럼 공부하지 말고 땡볕에서 벌어먹고 살 거니? 응? 추운 데서 벌벌 떨고 호흡 불어가면서 먹고 살 거야? 응? 누구를 위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자녀들의 세대는 부모가 고생하면서 보조해주는 이때가 가장 행복할 때예요. 이때 조금만 더 준비가 잘 됐더라면, 이때 좀 더 마병이 잘 준비가 됐더라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병이 없네. 싸워야 되는데 무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에는 여러분 국가에서도 많이 보조해줘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하는 것이 굉장히 폭이 넓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막 10개, 15개, 20개씩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이거. 아쉬울 게 없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12번도 더 바뀌어요. 지금 여러분이 공무원이잖아요. 내일은 사업가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사업하고 있잖아요. 모레는 하나님의 종이 될지도 몰라요. 인생은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영역에 섭렵해서 준비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 매일같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그러면 빈궁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공격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은 어디로부터 온다? 나의 선택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어때요? 거부하고 싶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했는데 돈이 안 모이더라고요. 많이 썼잖아요.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고 관리를 못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걸 관리를 못해서 막 먹고 쓰고, 지금 막 우리 청년들도 그냥 한 달 벌어서 한 달 써. 그냥 한 달 벌어서 그냥 막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 뭐 하려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계획을 갖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녀들의 삶은 인생의 마병을 준비하는 것, 준비하는 시기에 인생의 마병을 준비하는 것. 자격증도 많이 취득하고 기본 운전, 컴퓨터 자격증 다 따놓고, 요즘은 사회복지 제도도 따놓으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다 시간 날 짬짬이 퇴근하고 오면 밤에는 인터넷으로 공부해서 요즘 인터넷으로 자격증도 다 취득할 수 있다고요. 저는 목회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바리스타 자격증 새벽 2시에 시험 봤어요. 그래가지고 합격했어요. 1급 합격을 했어요. 애들한테 얘들아 엄마 1급 합격했다. 새벽 2시에. 언제라도 시간 내서 하려고 맘먹으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젊은 날에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시간에 마병을 준비 안 하고 있다면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자녀 세대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이 다윗을 보면 불이 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여러분 누가 뭐
이렇게 중매를 쓴다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당신은 얼마나 준비됐는데, 당신 인격은 어떠며, 당신 경쟁력은 어떠며, 당신의 모든 건 어떤데, 그냥 상대방 좋은 사람만 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 건 쳐다를 안 봐. 중요한 건 결혼할 시기에 내가 좋은 사람으로서, 좋은 경쟁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준비하는 것, 우리 개인이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8명의 아들이 있어요. 이세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나머지 아들들은 집에서 빈들빈들 다 놀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냐면 성실한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마병을 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합니다. 야, 이세 집에 가서 기름 부으라. 갔는데 막 큰아들부터 나오는데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인물도 아주 출중하죠. 막 체격도 좋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사람인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NO 하시는 거예요. 둘째가 왔는데도 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저 정도면. 왜? 머리에 기름 발랐지, 칼바지 입었지, 근사하게 차려 입었지, 집에서 빈들빈들 노르니 뭐 얼굴인들 탔겠어요. 뽀얗지.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 그러니까 사무엘은 보고 감동하는 거예요. 둘째인가? 하나님이 너 그러시는 거예요. 셋째가 지나가도 넷째가 지나가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의 귓전에 스쳐 지나가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외모 보고 있지? 난 지금 중심 보고 있다. 너는 지금 생긴 모습만 보고 있지? 나는 경쟁력을 보고 있다. 너는 지금 잘생긴 모습, 야, 저 정도면 체격 저 정도니까 그래도 기름 부음 받을 자야.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아니야. 나는 그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나는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명이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없습니까? 물었더니 들판에 막둥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들판에. 다 놀고 있는데 들판에서 혼자 양을 치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은 수금을 잘 탄대. 형들은 빈들빈들 노를 때 다윗은 학원 다니면서 다 그 수금을 훈련한 거예요. 요즘 시대로 제가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좀 학원 좀 다녀라. 안 해. 근데 다윗은 시간만 나면 가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수금을 잘 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을 치니까 양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 곰이나 사자가 오잖아요. 언제 오겠다. 자, 곰의 눈빛, 사자의 눈빛이 지금 양을 겨냥하고 있다. 그러면 오겠다 싶으면 빨리 치우든지 물고 가면 뛰어가서 그 입에서 건져내든지. 용기와 구변이 대단하고 무용, 예? 용감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움직이고 뭔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용감함도 있고 모든 나에게 준비되어지는 요인이 생기는 거예요. 먹고 누워있고 먹고 뒹굴고 먹고 노는 사람에게 무슨 삶의 경쟁력의 근육이 생기겠습니까? 그렇게 나태하게 살아서 열심히 사십시오. 우리 자녀 세대들 열심히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왔는데요, 야, 그의 눈빛, 얼굴빛, 이 모든 게 하나 빠지는 게 하나 없는 거예요. 그의 내면과 외적인 삶의 이 균형이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초점이 하나님에게서 늘 흐려져 있어. 그러니까 실성해요. 귀신이 들어왔다 나왔다 합니다. 자, 그랬더니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폐하, 수금 잘 타는 사람 불러다가 수금 타게 하면 폐하는 낫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미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왕궁 밖에서.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소문이 이미 왕궁까지 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느냐? 데려오라. 그랬더니 다윗을 불러왔잖아요.
다윗은 하루아침에 병기 맡은 자가 됐어요. 공무원이 됐다고요. 공무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기업에서 인사과에서 이 면접을 볼 때에 막 기가 막힌 번지르르 한 말을 다 막 줄줄줄 외워가지고 온다는 거죠. 막 사람들이. 근데 자기가 그 어떤 사람 하나를 채용을 할 때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대. 근데 누군가 했더니요, 맨땅에 헤딩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야. 면접 보러 온 사람이 뭐 이 말 저 말도 아니야. 맨땅에 헤딩하겠습니다. 그냥 바닥에서부터 슬슬 기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딱 볼 때 됐어 이 생각이 들어. 됐어 이랬다는 거예요. 말이 기름지고 번지르르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정신 상태, 마음의 자세, 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신 상태, 마음의 자세, 그게 삶으로 적용이 되어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사람이니까 형제들 7은 그냥 가정에서 먹고 놀고 먹고 노는 사람이지만 다윗은 공무원으로 채용이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승승장구하잖아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7년 반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는 40년 동안 왕좌에서 누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준비해야 하나님은 쓰십니다. 준비 안 하면 안 쓰십니다. 자, 한번 외칩시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준비 안 하면 기다리십니다. 그래도 준비 안 하면 하나님은 안 쓰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하세요. 열심히 사세요. 누군가를 앞서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사울라를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우리 청년들에게 막 희망을 줘요. 넌 지금 유치원에서 직원으로 있지만 나중에 원장님이 될 거야. 그럼 아멘 하고 받아들여. 그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 희망과 꿈을 가지고 가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나를 보지 마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12번도 더 바꿔주실 거예요. 기대되십니까?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까? 준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훈련하십시오.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부모를 근심시키는 선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부모가 기뻐하는 선택, 그러면 여러분은 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경쟁력 있도록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마병을 준비해서 인생의 삶에서 멋지게 포크레인 가지고 와서 푹 한삽 두고 와서 쉬어야지. 그 호미로 언제 그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손발이 고생인 거 아니에요? 이 말씀 듣고 한마디에 열을 깨달으면 누구에게 복이다. 복된 자녀들의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